지금부터 제가 이 강의를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수십 번도 더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왜 또 하겠습니까? 강의할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저 컴퓨터에 내장된 강의 내용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강조하지 않고 왜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할 때마다 성경 읽는 방법을 강의하느냐? 이거 안 되어지면 결국은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또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명철 강님,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17년, 27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성함 좀 보여주시고요. 네, 안님, 몇 년 하셨어요? 30년 넘었죠. 저를 만나기 전에 두 분 다 성경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99%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저도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저는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이 연말이 되면 내년에 꼭 성경 일독 도전하세요. 요 광고만 하셨지 확인도 안 하셨고 독려도 안 하셨고 성경 읽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틀렸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늘 갈구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갈급하거든. 영적으로 뭔가 더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거 없냐, 특별한 것 없냐, 생수와 같은 메시지가 없냐, 좀 능력의 메시지, 불 같은 메시지가 없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면 되지 무슨 성경 읽는 방법이 필요하냐? 읽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못 읽어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 모르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읽어지냐는 거예요.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한 달은 읽어요. 진짜 독한 사람은 3개월은 읽어요. 그 독함도 레위기에 걸리면 축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이유를 나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재밌거든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출애굽기 뭐 참으면서 인내할 만해요. 그러다가 레위기 걸리면 그 인내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레위기에서 하차, 레위기에서 하차. 그렇게 30몇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실 건데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주일 오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 과연 성경 몇 독하고 장로님 되셨습니까? 성경 몇 독하고 장로님 되셨냐고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 몇 독하고 최소한 저희 교회 장로의 기준은 성경 10독입니다. 성경 10독 하지 않으면 장로 안 세웁니다. 성경 5독, 3독 안 하면 권사, 안주 집사 안 세웁니다. 우리 교회 서리 집사 성경 1독 안 하면 절대로 안 세웁니다.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평신도로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올 1년 동안 성경을 1독 해서 서리 집사 임명받아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장도 주고 권사 주고 안주 집사 주고 서리 집사 주고 잘한다 하고 그저 막 용기 주고 괜찮다 그러면 뭐 헌금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나 저는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바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틀린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걸 배웠죠. 그죠? 아마 서점에 가면 뭐 자기 개발서, 또 좋은 글들, 이런 거 수없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소설, 뭐 수필, 에세이집, 좋은 글들이 담겨 있는 책들, 자기 개발, 뭐 어떻게 하면 나를 개발시켜서 내가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책들은 수없이 읽고 좋아하고 펼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성경을 펼치질 않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였습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도들은 성경은 들고는 있어요. 펼치질 않아요. 잠시 펼치죠. 주일 낮 예배 때 본문 읽을 때. 그것도만 펼쳤다가 바로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냐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십몇 년 전에 내가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있음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가 되겠다. 성경만 가르치는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만의 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자신만의 길을 갔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바스훌과 이런 사람들이 스마야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들이 있은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택트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만남의 날로 정하고 모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8월 15일은 1년에 한 번은 꼭 모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모이자.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지속하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 지금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성경 읽는 방법. 성경 읽는 방법. 아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저의 이 강의를 한 10번 이상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왜? 제가 성경 읽기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 강의를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되어져야 다른 곳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어지면 이동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겁니다. 자, 성경 읽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결심부터 해야 돼요. 결심부터. 성경 읽어야 되겠다. 막 한이 맺힐 정도로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안 읽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오직 성경이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을 품고 결심해야 돼요. 결심. 성경 좀 읽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 읽기 지속 못합니다. 성경 읽으면 좋지.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성경 읽기 지속 못합니다. 그래, 성경 읽어야지. 노래 해볼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1위가 뭐냐? 나는 성경 읽는 것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 성경 읽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말을 적어냈죠.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다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좋은 말 적지 말고 심한 말을 적어야 돼요.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다
어떤 권사님은 저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를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단어입니다. 미쳤으니까 엉뚱한 데 미쳐 있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다른 데 미쳐 있으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년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십몇 년 전인데 아직도 그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지금까지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것으로. 왜? 그분은요 결심을 딱 바르게 했잖아요. 내가 미친년이 안 되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미친년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분이 그 말이요 그냥 놓은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뭐뭐다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30초 드리겠어요. 제가 발표도 시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 적으면 안 적은 거 들킵니다.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뭐뭐다 한번 적어보세요.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개새끼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개새끼가 얼마나 훌륭한데요. 의리도 있고요. 주인 말 잘 따르고요. 그죠? 강아지가 얼마나 그 강아지를 모독하는 말은 적지 마세요. 그 강아지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주인에게 충성하는데요. 그죠? 그런 말들은 적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른 어떤 것을 모독하는 말보다는 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들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었습니까? 자 강 장로님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미친놈이다. 연자에서 놈자로만 다 바꿔놨네요.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놈이다. 아주 응용의 기술이 그죠 뛰어나신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지 않으면 미친놈이다. 진짜 미친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다른 것에 미쳐있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빠져있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읽을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것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결심했어요. 결심했으면 두 번째 뭐냐면요. 시간을 확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읽을 것이냐. 아침에 읽을 것이냐. 뭐 점심때 읽을 것이냐. 저녁에 읽을 것이냐. 그런데 이걸 정할 때 참고해야 될 것은 가장 내가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가능하면 뭐 비슷한 시간대에 성경 읽으면 더 좋죠. 그래서 언제 성경을 읽을 것이냐. 자, 결심은 했는데 요 시간 확정이 안 되어지면 또 성경을 못 읽어요. 읽어야지 하면서 하루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쁜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확정 안 해놓으면 여러분은 조용히 성경 읽기를 건너뛰고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딱 책상 앞에 앉아서 또는 자기만의 성경 읽기 공간에 딱 앉아서 딱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흑암의 권세를 끊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권세를 끊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뱀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뭐 영권으로 한번 해봤자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도록 해라. 이 시간에는 나는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 이 시간에 나는 반드시 성경 읽기에 전념하겠다. 습관이 될 정도로 나는 이 시간에 성경을 읽겠다. 자,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탁탁 짚고 넘어갑니다. 자, 시간도 확정했어요. 나는 오전 9시부터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또 남편 출근시키고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9시에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어요.
그럼 왜 되느냐? 성경 읽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읽기 전에 다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잡생각이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성경 읽고 있는데 내 생각은 북쪽에 가 있고 남쪽에 가 있고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기 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10초 집중하던 것이 15초로 늘어나고요. 15초 집중하던 것이 20초로 늘어나고요. 1분으로, 10분으로, 20분으로 늘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읽잖아요. 저도 막 하루를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럼 오늘 빨리 성경 읽고 뭐 해야지 막 들어와요. 그러면 또 딱 멈추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읽기에 집중하게 해주소서. 또 다시 성경 읽는 일에 나의 마음을 담게 하여 또 읽습니다. 또 읽다가 넉 장 정도 읽을 때가 되면 한 석 장 되면 또 정신이 또 혼미해져요. 그러면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 읽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4장까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흐려질 때마다 잡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 같이 기도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쫓기듯이 읽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간에 쫓기잖아요. 차라리 충분한 시간 그때를 찾아서 그때 읽으세요. 저녁에 읽든 언제 읽든지 간에 시간이 쫓긴다? 그럼 아예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을 때에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다. 잡념이 사라질 정도가 딱 되면요, 이게 영적 전쟁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런 상태가 옵니다. 저 경험으로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제 딱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죠. 그죠?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죠. 자, 요 앞에 준비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죠. 요렇게 준비가 잘 되어져야 여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 1번, 2번, 3번이 잘못되어지면 여기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잘 되어지면 여기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읽기 시작할 때 어떻게 읽느냐? 중요하죠?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어떻게 해요? 네? 또박또박. 네 가지죠. 또박또박. 하나는 소리 내요. 기가 찬 방법입니다. 기가 찬 방법이에요.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또박또박. 어떻게? 소리 내요. 이렇게 성경 읽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눈으로만 성경 읽었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성경 읽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만난 이후에 나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니까 이런 점이 참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라.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람은요, 늘 편한 것을 찾아가거든요. 쉬운 것을 찾아가요. 소리 내어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마음속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소리 내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려 하죠. 이렇게 하면서
왜 이래야 되느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돼요. 똑바로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내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이지? 이걸요, 딱 여러분이 판단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물러갑니다. 무슨 우리가 뭐 우울증에 걸리고 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요, 치유하지 말아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런데 사탄이 또 여러분 개인이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사탄에게 내가 전에 이런 말 했죠. 대한민국 성도 99%는 사탄에게 뒤통수에 마취 주사를 한 대 맞은 거예요. 무슨 마취 주사냐? 성경 읽기 못하도록 마취 주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주사 맞아가지고 성경 읽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천천히 느리게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읽느냐? 내용, 흐름,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읽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요, 저는 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다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디를 펼쳐도 이렇게 줄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줄을 그으면서 읽은 거예요. 집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1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자, 이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느 정도의 양을 읽어야 되느냐. 최소한 1년에 1독, 조금 신앙이 좋은 분들은 1년에 2독, 3독, 5독.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성경 읽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요, 영적으로 불안함이 없다니까요. 근심거리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편안해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편안해요. 진짜요.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 걱정이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나를 자꾸 새롭게 하니까, 말씀이 내게 자꾸 힘을 주니까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요즘은 이걸 강의하지 않는데 옛날에 처음 제가 강의할 때는요, 읽은 내용을 요약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요걸 평신도들이 굉장히 하기 어렵죠. 자, 제가 쓴 성경 읽기 책이 있죠. 구약과 신약. 자, 이걸 제가 기본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판되어졌죠. 오늘도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싼 가격에 한 권당 17,000원 되고 5,000원씩 가져가시라고. 돈 없다.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필요하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 잔치날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되죠. 자, 이렇게 내용 요약까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힘들더라. 제가 해보니까 힘든 것 억지로 강조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해서 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은 지금부터 뺀 거예요. 요거만 강의하는 또 1시간이 걸려요. 이대로 한다. 여러분 보통 성경 읽기 2시간 내지 3시간 걸립니다. 내용 요약하는데. 집중해서 안 읽으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면 적지를 못합니다. 학생들이 이거 한다. 논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그러면서 5번째,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거 4번 안 했지만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 제가 오늘의 레마, 오늘의 한 구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레마, 오늘의 한 구절. 자, 이걸 여러분이 성경 읽는 가운데 좀 은혜가 되고 또 마음에 찔리는 말씀,
그리고 감동이 오는 말씀, 그걸 탁 붙잡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잡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어느 거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뭔가 턱 목에 걸리는 말씀이 있다. 찔리는 말씀이 있다. 뭔가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뭐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몇 장,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적은 다음에 중요합니다. 요걸 또 한번 여러분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또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분노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그런 말씀을 붙잡았으면 딱 직장 가면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말씀을 딱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몇 장 몇 절인지는 기회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전에 그 KTX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날 제가 붙잡은 말씀이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요, 내 입에 앉은 아가씨가요, 치마를 이런 거 입고요, 이리 다리를 빗고 오고, 막 저리 다리를 빗고 오고, 막 혼자 이걸 보면서 웃고 막 난리를 피워요. 그럼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옛날 성지 같으면, 아가씨,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생각해 줘요.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그날 읽은 성경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너를 해할까 하노라. 참았죠. 참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짧은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이게 되어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늘의 한 구절을 내 삶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항상 전에 말했죠.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성경 읽기 전 기도. 오늘의 말씀, 레마, 한 구절을 붙잡고 말씀 기도.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적용도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오늘의 말씀들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과 함께 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사회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기도를 깊게 해야 돼요. 깊게. 깊은 기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붙이겠습니다. 말씀 다 붙잡고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오늘 읽을 양의 전체를 소리내어서 읽지 못했다면, 자,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레마 한 구절 있잖아요. 이걸 큰 소리로 3번 정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고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서 다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 더 충만한, 더 말씀이 잘 각인되겠죠. 이러는 가운데 이 말씀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오늘의 말씀을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식사 시간에, 그죠?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하지 말고, 그 정도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내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는 거예요. 점심 때도 하나님 오늘 또 미련한 자를 잘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딱 집어오면 또 애가 또 열받게 해. 그럼 뭡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게 매일 되어져야 돼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성경 읽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전달을 했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원칙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방법대로 성경을 잘 읽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